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시간과 장소와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동 중에 있는 자녀들, 일터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큰수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참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더운 날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네. 여름이 곧 지나갈 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네. 중복 그리고 말복. 네. 이제 8월이 지나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승리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합니다.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이제 중동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그늘이 없는 곳에서 너무 무덥습니다. 그런데 그늘 밑에는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지고 바람만 불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핀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즘 한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덥고 기후가 변화가 심한데 그래서 이제 너무 뜨거워서 장막문 곁에서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늘진 곳에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길가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을 맺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천사가 이제 방문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 근거는 할례 17장에서도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1년 뒤죠. 내년 이맘때니까. 또 18장에서도 새 천사가 있을 때 동일한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과 새 천사 방문은 거의 그 근접한 그런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자,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할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99세에 맺었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열어진 겁니다. 참 이게 이제 분별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은혜를 갖고 있는 것, 성령의 사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때와 시기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이 영성이 그냥 어떤 기도나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삶 자체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영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이제 영성이 있었던 거룩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 신앙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그들을 2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지 알 수가 있죠. 막 그 더운데 우리는 사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정말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떡도 굽게 하고 가축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제 아내에게도 떡을 만들라고 시킨 겁니다. 안주인이니까.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럼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아주 지혜롭고 즉각적인 은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순종과도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질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지혜를 갖고 정확한 시간에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 세 천사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다 먹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세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출산을 하겠다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공교롭게도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들었죠. 11절입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어떠한 예언이 들려줘도 어떠한 말씀이 들려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불가능이죠.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이제 늙었다는 거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니 내가 여인인데 내가 노쇠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니 나도 불가능하고 내 남편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3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라에게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왜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7월 30일 수요 은혜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여호와는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하나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시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의 그 방향을 두고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들이죠. 네. 그리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 그 권속, 그 가족들, 그의 종들, 그의 모든 소유들에게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지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막 축복받고 편하게 누워서 자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이끄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이제 뭐 사명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복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천사의 방문이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예,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가 왜 받냐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죄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의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 뭐 행사하고 그러면 쓰레기통이 가득 찼잖아요. 그럼 이거 가득 차서 막 계속 넘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놔둘 곳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와서 다 치우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심판, 멸망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어떻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심판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도 죄가 계속 차오르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뭐 조금 죄를 졌다고 막 심판,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질책인데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여기서 이제 멸망의 심판은 또 다른 겁니다. 죄가 가득 찰 때 멸망의 심판, 그 멸망의 심판이 고통과 소모로야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찰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억울한 생명들, 억울한 원통한 한 일들,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일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선한 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공인,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을 생각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면, 아니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의인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심판을 좀 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예. 자,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의인하고 악인하고 분명히 지금 다른데 같이 죽이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이 심판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아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한다? 용서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의인 50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이었는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의인이죠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 50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45명으로 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4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 40명도 괜찮아. 그 다음에
30명으로 줄입니다. 30명도 괜찮아. 예. 그 다음에 20명, 20명으로 줄입니다. 2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이제 1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뭐 없는 거죠. 그래서 10명,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몇 번의 지금 그 의견을 냈냐면 6번을 냅니다. 6번.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뭐 6이라는 숫자를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기다리시고 7일, 7번째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인간에게 많은 기회와 찬스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이제 10명으로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영역, 관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수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시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